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어제 우리 전도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라. 그래서 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단어였습니다. 매일. 매일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렇게 삶에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비빈을 적용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메시지 했는데 제가 정말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됐던 것이, 우리 표현으로는 이렇게 절망하니까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적 표현으로, 인간적 표현으로 참 절망하니까 남들 들을 때는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의사가 치료할 수 없잖아요. 뭐 기본 검사를 다 하는 겁니다.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좀 검사한 거죠. 이제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지금 듣는 말씀인데, 정말 내 안에, 이게 나라면 내 안에 이 각인 뿔이 이 체질된 것이 전부 복음 아닌 다른 거로 돼 있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저는 표현은 절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절대 감사합니다. 제게 정말 감사해요. 이걸 막 이상하게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게 한 거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바꾸는 시간을 정말 가져야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걸 하게 됐냐, 이 시간을 가져. 하나님의 내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게 제게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이걸 제가 진짜 마음에 딱 담고 이제 어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는 진짜 맞다. 지금 62가지를 이제 어제부터 다시 말씀하는데, 어제 21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지 쓰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맞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오래된 겁니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됐다라는 게 나이가 많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오래된 것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매일 집중인데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1번입니다. 매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이걸 보면 됩니다. 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축복을 시작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보면은요, 내 자신을 정죄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고 내가 죄책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또 세상 사람 중에서 막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가지고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성공자들이 그리스도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우리 어제 렘넌트 데이 했잖아요. 왜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냐. 어릴 때부터 복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흔들리는 정치, 경제, 문화 현장으로 성공자의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겠구나. 모든 걸 볼 때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요. 사람이라는 거는 좀 어떤 상황 되면 낙심도 되고 염려, 걱정이 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감사한 게요. 그리스도가 보이더라고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지 않았냐. 정말 어제 말씀처럼요. 구원은 완전하지 않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셨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염려할 필요 있냐? 내가 지금 낙심할 필요 있냐? 누구를 정죄할 필요 있냐? 내가 자책할 필요 없냐? 아니다. 그리스도. 이거로 모든 게 자꾸 보여지더라고요. 아, 유 목사님은 낙심할 일 없겠어요? 낙심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다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 같은 성격은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인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데요, 이거로 자꾸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보이더라고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이 되어지니까 2번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여기서 찾은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아, 요때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현장과 이 일 사건에 주신 계획이 뭘까? 전도 선교를 놓고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보고 그거로 적용하니까, 실제로 적용이라는 말은 실제 주신 걸 적용하니까 노예로 갔는데 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두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얘기했다고 했어요. 40일간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이게 들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1번이 안 되면은요 절대로 이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 계획보다는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오늘 이따 우리 그 영상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알려티시 유니티 끝에 중직자 영상이 어떤 분이 나오시냐면 우리 그 태안의 한지양 성도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영흥도에서 그 아동센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한지양 성도 언니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또 동생 2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은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한 명은 이제 우리에서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사진도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보시면 잠깐 나와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로님으로서 오래 사역을 하는 중에 본인이 말씀을 들었는데 늘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모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이 뭔가를 내가 듣고 그걸 적고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사모를 많이 했는데 늘 자기 입장에서만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았다.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녹취록을 하게 됐냐.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한 말이 나오면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이 어려우니까 사역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만 말씀으로 붙잡고 동그라미 치고 그거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부 내 입장으로 받는구나. 내게 필요하고 내게 원하는 말씀만 붙잡는구나.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뽑아서 다시 처음부터 읽으니까 경제 사역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앞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어려우니까 요거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때부터 다시 붙잡기 시작했어요. 요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겠죠. 자,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도가 어떤 상황 속에 가서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딱 적용하고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갔어도 그게 어려운 상황이냐 문제냐 아니다. 그리스도. 그렇다면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번 주와 현장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다.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매일 딱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1번의 가장 키는 우리 수요예배 결론에 전체 기도회 때 주셨죠. 전부 문제 아닌 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딱 안 속으면 돼요.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딱 하나 붙잡아도요 모든 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요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누릴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장에 갔다 어떤 일을 한다 크고 작던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천명이라는 게 막 엄청난 게 아니고 내가 이 현장에서 꼭 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렇죠. 오늘도 천명이 있을까 합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이유. 오늘 어떤 현장에 가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하는 것 중에서 오늘 제가 가야 될 현장 만남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다 적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럼 천명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소명 사명이 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게 뭐냐 큰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거 당연히 할 거. 그럼 거기서 내가 뭐부터 하죠? 당연히 할 거부터 하면 돼요. 뭐 굉장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러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구나.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은 꼭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게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김현 장로님이 이 중요한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데 당연히 할 거를 당연히 원장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할 기본적인 걸 하겠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원에서는 꼭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해줘야겠다는 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절대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20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한 2,000명 넘는 선생님들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 번째 이때부터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일심. 진짜 유 목사님 말씀 2심 3심이 아닙니다. 딱 붙잡고요. 내가 일심. 하나님 주신 이 계획 붙잡고 내가 일심. 저는
하는 일심이 요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 뜨면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어떤 일 생겨도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겨도 그건 내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뭘 막겠냐? 많은 일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지역에 증거되는 걸 막을 것이다. 그렇죠. 어제 말씀처럼요, 산업선교처럼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이간시키고 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사단은 결국은 그걸 막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 대산 현장 가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만날 줄은 몰랐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잠깐 복음과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막 그 시간에 복음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잠깐 얘기해 주는데 그래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여기 올 때 기회 되면 다시 말씀 나누자고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 한 번도 이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겠구나. 영적인 얘기하는데 그것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믿고 안 먹고 이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안 믿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진짜 사단이 뭘 막겠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낙심되면 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갈등 생기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그게 딱 일심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서해안권 다 복음 듣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 일심. 그걸 가지고요, 전체를 다하는 거죠. 내 마음 전체, 내 삶을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하는 거죠? 지속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음 사람이 하면 돼요. 이게요, 누릴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당연히 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오직이라는 게 나오죠.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에요, 오직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요,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천명을 가지고요, 24를 누려. 내 능력이 아닌 25, 영원의 이 축복 속으로요, 우리가 진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결국 서론했던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떻게 되죠? 참 이제 각인되면요, 여러분이요, 각인이 딱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뿌리는 자동으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면 체질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론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근본 운명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참 응답, 축복,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제 마음에 늘 캐션이 있었던 게 이 전도운동, 이 전도 선교, 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걸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제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정말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큰 사역은 안 해도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나도 보고 이걸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간절히 들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 부분을 깨닫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날 잘은 안 되지만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의 운명이.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을 만난 게요, 저는 이게 21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 삶의 운명이 바뀌었고요. 지금 제가 작지만 이 지역 복음화하고 또 여러분 섬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제 삶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정말 저는요 제 자신 하나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비밀 안에서요 제 삶을 이렇게 바꾸시다. 그래서 어제 주셨던 진짜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거였어요.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각인 뿔이 체질되는 것은 감사다.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거, 이런 분들을 만난 거,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게 복음 안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면 그게 각인 뿔이 체질된다. 근데 감사라는 말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있고 진짜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감사하다.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그게 어제 우리 에베소서 메시지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그 은혜를 말하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감사.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은요, 그게 우리 안에 각인, 우리 체질됩니다. 진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거를요, 정말 내가 감사할 때 각인 불이 체질됩니다. 진짜 우리 중직자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복음 전하는 성도들 만났다는 걸 정말 감사한다. 그게 각인 불이 체질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딱 보세요. 우리 자신들 걷고 우리가 감사보다는요 거의 다 뭐 원망, 불평,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할 때 각인 불이 체질.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62가지 이 안에 뭐 우리 이제 지금 오늘은 21가지잖아요. 이거는 한 가지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 누리면 나머지는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이 오늘 가는 모든 만남, 일,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삶 속에 적용하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 구원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적용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